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늘을 보며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껏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한 채 암흑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마음껏 사랑하자. 아버지, 이 말씀이 이제 심장에서 깨달아집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특별한지 하나님 눈동자에 넣어도 하나도 아플 만큼 아버지 진정한 하나님의 딸인지 아들인지 오늘 깨닫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삶이 우리를 속이기에 때로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립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내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또 누군가의 판단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여, 밀려오는 정죄와 판단, 그 가운데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을 경계하며 어떻게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혀의 권세를 주시사 주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정죄와 판단, 이런 마음, 감정, 생각, 소리들, 이런 느낌들이 나에게 막 밀려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정죄감이 드는 근원과 분별 방법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다가 떠나간 사람들의 대부분의 상태를 보면요, 깊이 들어가 보면 재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문제 속에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러한 환난 속에서 감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래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것 가운데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아멘, 생명의 근원이 너희가 마음을 딱 지키고 어떠한 정죄, 판단, 소리들, 생각들, 감정들이 요동칠 때 무릇 지킬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킴으로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딱 지탱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견인하시면서 이끌고 나간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우리가 봉착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평탄합니까? 이러한 환난, 어려움, 고난을 다 통과해서 다 배설물이다, 다 소용없다, 사람도 소용없고 돈도 있어 봤는데 한순간에 물거품을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도 누가 형제요 자매요 했을 때 문제 앞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런 거를 볼 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구나. 진실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고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막 용솟으친다면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아요. 평안해요. 어떠한 순간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딱 잡으면 어떤 어려움, 환난, 그 가운데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게 정죄감이에요. 두려움, 비방, 판단, 이런 것들이 다 밀려올 때 닥치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은요, 이 정죄감이 나를 사로잡고 누군가 나를 판단하는 말들이 솟구쳐 올라오고 막 이렇게 판단하는 소리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분별하는 기준을 배워보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길로 들어서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 정죄감을 느끼게 하는 세 가지 근원과 분별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죄감, 거룩한 정죄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둘째, 내 양심으로부터 오는 정죄감, 선한 정죄감.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셋째, 사탄으로부터 오는 정죄감, 악한 정죄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딱 이 세 가지 분별 방법. 나에게 지금 정죄감이 올 수도 있고 또 안 올 수도 있고 또 그동안 왔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이렇게 들어오는 감정들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겠구나.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죄감. 이것을 거룩한 정죄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자신으로부터, 내 양심으로부터 들리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것을 선한 정죄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사탄이 밀가부를 하여서 나에게 쏟아내는 정죄감, 이런 환경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정죄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감정이 솟구쳐 올라오잖아요. 어제 어떤 감정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판단의 말을 들었습니까? 누가 이렇게 하더라, 누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더라. 예를 들면 다양한 이 생각들, 판단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것을 맞고 탁 쳐내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말들, 소리들, 생각들, 감정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쉽게 표현하면 사단 납니다.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죄감, 거룩한 정죄감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누군가 죄를 짓고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그렇죠? 또 자신의 감정, 또 사탄이 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이든,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말이든 행동이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름답게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정죄감을 줄 수 있어요. 아들아, 왜 이러니? 그 정죄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근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이 땅에 성육신에 오신 그 사명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사탄의 생각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그리하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거룩한 정죄감, 베드로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오, 내 생각 혹은 사탄에 이끌려서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어떠한 일을 하고 또 죄악 속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정죄감으로 나를 깨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서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성령으로 취하라. 어느 날 술 잔뜩 먹은 거예요. 그렇죠? 먹을 수 있겠죠?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무늬만 크리스찬이라도 내가 주를 믿는데 이러면 안 되지.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을 크게 쓸 건데, 내 아들을 사랑하는데, 내 딸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마음, 하나님의 근심이 우리에게 정죄감으로 올 수 있어요. 나 이제 다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공금을 횡령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내가 욕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내가 분노내지 않을 거야.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듣는데, 또 기도를 하는데 또 누군가 대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라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딱 정죄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감이 어떻게 됩니까? 회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스테판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자기 웃옷을 벗으면서 너는 돌에 맞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스스로 정죄하지 않았어요. 절대 정죄가 망가졌어요. 그건 당연하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고 있어. 저들이 사탄의 무리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를 사랑하시사 하나님 근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향하여. 사도 바울의 기질, 성향, 성품, 이것을 사탄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으로 돌려서 그를 사용한다면 놀라운 일꾼, 권능의 종이 될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 말을 타고 가고 있는 사도 바울, 회심전 사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눈을 멀게 했어요. 육의 눈을 멀게 하고 영의 눈을 여시사. 아멘. 너는 영으로 보라. 보이는 세계로 판단하지 말아라.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라. 그래야 그 빛의 눈을 멀게 하시면서 이제 거룩한 정죄감을 확 주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스테판처럼 돌을 던져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근심이야. 사울아, 사울아, 아버지 근심을 받으라. 그러지 마라. 왜 나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 회심전 사울은 그 정죄감, 거룩한 정죄감을 받은 거예요. 딱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 순간 그는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함으로,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정죄감을 받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거룩한 정죄감은요, 내 죄를 보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들을 회개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이든 사도 바울처럼 잘못된 신앙심이든 왜곡된 복음이든 자기가 믿고 있던 것들을 허물어 버림으로 정죄감을 확 거룩하게 넣어주시면서 그 거룩한 정죄감을 내가 받고 그 내 몸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정죄감은요, 거룩의 영과 더불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죄인이었을지라도 거룩한 정죄감을 받고 아, 나는 죄인입니다 했을 때 죄인이었으나 의인으로 칭해주면서 그 거룩한 정죄감의 영적인 변혁에 의해서 내가 거룩해지면서 내가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거룩한 정죄감을 받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정죄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정죄감 이후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 끝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거룩한 정죄감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거룩한 정죄감 이후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성령이 내주할 수 있는 통로가 확 열려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순간에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났을 때 거룩한 정죄감,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 정죄감은요, 매일매일 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정죄감, 하나님의 근심이, 야 아들아, 내 딸아, 왜 이렇게 스스로 정죄하니? 왜 이렇게 스스로 비방하니? 왜 스스로 아끼지 않니?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룩한 정죄감, 아버지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아멘. 주님, 내가 고쳐볼게요. 내가 그렇게 해볼게요.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딱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정죄감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사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실진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 80억 인구에게 나를 믿으라, 너희는 죄인이었으나 의인으로 칭해주리라,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정죄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죄성을 들춰내실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눈도 닫고 귀도 닫고, 그래서 육의 눈만 열어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정죄감은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죠. 역사하시고 계시는 놀라운 일하심일진데 우리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제 피할 길을 두신 거예요. 어떤 피할 길입니까? 내 스스로 내 양심으로부터 오는 죄를 바라보게 하는 양심을 통한 정죄감을 주는 거예요. 선한 정죄감. 이는 크리스찬 아니라도 양심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자기 죄를 바라보는 이 정죄감,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것이 양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의 존재를 창조하셨는데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할 때만 거듭난다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정죄감을 받고 회개한 이후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사 계속적으로 우리 영에게 거룩한 정죄감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나는 죄인이야.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잘못됐어요, 죄송해요, 맨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영으로부터 거룩한 정죄감을 막 쏟아부으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영으로부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정죄감, 이것이 이제 막히지 않은 불신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했는데 혼의 구조에 지성, 감정, 의지, 그리고 양심, 자유의지의 영역을 혼의 구조 가운데 넣어줬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내 혼을 창조할 때, 아담을 창조할 때 우리 혼의 생각, 감정, 의지, 그리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내 생각대로, 그리고 사탄이 장악함으로 무너져 내렸을 때, 그때 이제 히든 카드로 피할 길로 양심을 준 거예요. 양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까? 이걸 팔면 얼마나 될까? 예수님을 팔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은 30냥에 팔아버렸잖아요. 그의 혼의 생각이 이미 사단에게 잡혀 있었어요. 그 누가복음을 보면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가득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혼의 구조가 이제 어디서부터 무너졌습니까? 가룟 유다는 혼의 구조인 생각이 무너진 거예요. 생각을 사단이 준 걸 받고, 그 다음에 생각, 감정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의지가 발동돼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의 생각, 감정, 의지, 행동을, 자유의지까지 다 영역을 잠식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가룟 유다를. 아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양심을 건드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통해서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던가?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한데, 죄가 없는데 내가 미쳤지, 내가 왜 팔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쿡 찌르는 거예요, 양심을, 가룟 유다에게. 그런데 워낙 사단이, 그렇죠, 그의 생각, 감정, 의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 그래서 시편 16편 7절에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양심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런데 가룟 유다가 생각, 감정, 의지가 완전히 장악돼 있으니까 딱딱하게 완고해진 거예요. 바로왕처럼 악독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꾹 찔러서 그 죄를 보여줘도 이것이 지속기간이 짧은 거예요. 잠깐 생각하는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잠깐 선한 양심을 가지고 교훈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이거 고쳐야 되겠다, 하나님 꾹 찌르는데 돌아서면 1시간을 못 넘기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오늘 아침에 눈 뜨고 나서 내가 이렇게 화내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욕설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타협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아침에 눈 뜨고 선한 양심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쿡 찔러서 혼의 구조 가운데 교훈하시는데 그거를 못 지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걸 계속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거부하잖아요. 이거 죄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거부한다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 양심이 화인을 맞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그렇죠, 이렇게 유동성 있게 움직여야 돼요. 어떤 죄된 생각, 감정이 딱 들어오면 야, 이건 죄다.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통해서 거룩한 정죄감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중간 단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양심을 딱딱해지는 거예요. 완고함, 내가 맞아, 필요 없어, 막 이런 생각들이 딱 완고해져서 선한 양심이 이제 화해를 맞을 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방어복이 무너지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통해서 거룩한, 그렇죠, 정죄감, 회개까지 이르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가룟 유다가. 그러면서 잠깐 선한 양심을 통해서 자기 죄를 받지만 그 순간 다시 사탄이 주는 정죄감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세 번째로 단계로 훌떡 넘어가서 가룟 유다가 선한 양심을 통해서 회복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사탄으로부터 오는 정죄감, 악한 정죄감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희 스스로 정죄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록 죄인이었으나 내가 의인으로 칭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싸워줄게. 너희가 지금 끊지 못하는 죄가 있느냐? 술 취함이 있느냐? 거짓이 있느냐? 재물에 묶여 있느냐? 괜찮아, 괜찮아.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 죽음으로 그 모든 너의 죄를 대속했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도 말씀하시고, 아나니아 삽비라에게도 말씀하시고, 사울 왕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이 터지게 외치는데도 가룟 유다는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탄으로부터는 완벽한 악한 정죄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뭐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설령 내가 누구를 살인죄를 졌더라도 이제 세상의 법에서는 양심에 따라 감옥에 가야겠죠? 예를 들면. 그러나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편강도, 좌편강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통해서 거룩한 정죄감을 우편강도에게 부어준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에게 선한 양심과 선한 부담감과 결국 그가 그걸 받고 그 단계 영적으로 통과돼서 거룩한 회개의 정죄감을 받게 되니까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괜찮아.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아무리 살인죄를 졌고 도둑질을 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해했고 사기를 쳤고 도둑질했고 수없이 많은 속이고 했지만 괜찮아.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정죄하지 말라. 너는 죄인이었으나 지금 이 순간 의인이 되어 너를 다루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놀랍게 감옥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몰랐어요. 근데 감옥에 딱 갇히고 나니까 복음이 들어가죠. 그러면 양심이 회복돼. 왜냐하면 양심 회복은, 화인 맞은 양심이 회복되는 게 뭐냐면 그 죄하고 단절되면 돼요. 그 죄를 계속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명분화시켜요. 합리화시켜서 내 안으로 당연하지.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는 이런 상황 때문이야. 그래서 어쩌면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 환경에서 분리되어서 감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죄가 이제 단절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폭력적으로 때렸던 사람, 강간을 했던 사람, 이런 죄가 딱 단절되잖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이 있은즉 양심을 통해서 교훈하시기 시작해. 그래, 내가 잘못했지. 내가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가. 감옥 안에서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가면서 거룩한 정죄감, 회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어떠한 죄도 나는, 그렇죠, 양털처럼 희게 하리라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정죄감 없어, 정죄하지 마.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생명의 법 안에 통치에 있어서 그것을, 아멘, 은혜로 받는다면 괜찮은데 죄와 사망의 법, 계속 가룟 유다를 눌렀던, 생각을 누르고 감정을 누르고 의지를 가지고 역사했던 그것이 영향력이 계속 있다면 사망의 법의 통치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리하여 악한 사탄이 주는 악한 정죄감을 받고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돼 라고 고백하면서 결국 자살에 이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사탄으로 주는 악한 정죄감의 종류도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거룩한 정죄감, 또 그다음에 선한 양심을 통해서 받는 거룩한 또 선한 정죄감, 또 악한 사탄이 주는 정죄감이 있을진데 그 정죄감의 세부적 분석을 해보면 이제 어떤 정죄가 들어가느냐, 이를 악한 영에 휩싸여서 스스로 정죄하기 시작해요. 가룟 유다처럼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의 악한 사탄이 주는 정죄감의 영향력은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기 시작해요. 사탄이 꽉 잡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잡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정죄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비방,
근거 없는 얘기들, 판단들, 그래서 막 이간질시키고 수근수근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도 모르게 사탄의 악한 정죄, 그 사람을 향한 정죄를 부어주는 거예요. 밤새도록 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저렇게 보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반응하지? 하면서 악한 사탄이 주는 정죄감으로 내 자신은 둘째치고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를 쏟아부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마지막으로는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막 정죄할 때 막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으로 주는 악한 정죄감의 종류도 세 가지인데, 내 스스로 나를 정죄하는 것, 가룟 유다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사탄이 강력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불협화음을 만드는 메이커가 될 수 있어요. 판단하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말도 야 어떻게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냐, 저 사람 눈빛 봤어? 그러면 듣다 보면 영향력이, 악한 정죄감에 휩싸인 사람이 뱉는 말은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둠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파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정죄영,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부터 나오는 그 말을 들으면 그게 믿어져요. 이해되십니까? 영적인 묶임 때문에, 그 능력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정죄의 말이 사단에 속한 말로 사탄이 말하게 함에 따라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정죄의 말을 듣고 어느 한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통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말로 인해서 상처받은 적 있으시죠? 정죄의 말, 판단의 말, 툭툭 던지는 행동,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정죄감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면,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지금 정죄하고 있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 입으로 정죄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하는 걸 내가 귀로 듣고 괴로워서 스스로 정죄하고 있다면, 오늘 불현듯 일어나서 내가 이제 선한 양심을 찾아서 선한 정죄감을 가지고 거룩한 정죄감으로 돌파를 일으켜야겠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악한 정죄감에 혹시 사로잡혀 있다면 붙잡아야 할 말씀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기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정죄감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난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죄감을 딱 받고 회개에 이르고 기뻐지잖아요. 그럼 이 세상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행복해요. 아멘. 그리고 이 세상이 선한, 내 양심으로부터 오는 선한 정죄감, 그걸 받는 사람이 무수히 많아진다면, 불신자든 타종교든, 그러면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될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 선한 사람들만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제가 뭐 이게 컴퓨터로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거룩한 정죄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10%나 될까요? 크리스찬 중에서도 선한 양심, 나는 양심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불신자들도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며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분별하기로는 악한 정죄감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하고 내 스스로를 정죄하고 이런 사람이 80%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안에 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저도. 그래서 나는 이제 정죄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이걸 말씀을 정리하는데 눈물이 핑 돌면서, 너는 어떠냐? 이제는 네가 보고 있냐?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또 누군가가 나를 판단할 때, 내 스스로 판단해서 가룟 유다처럼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누군가를 정죄했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네가 판단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을 뿐인데, 단지 뭐냐, 선한 양심이 화인 맞고 거룩한 정죄감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도 스스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도 내가 내 형상도가 내 모양대로 창조한 사람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 선포할래요. 그래서 막 입에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훅 올라와요. 왜 그렇습니까? 잠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남의 말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그 입에 아주 촉촉해서 초콜릿보다 더 달아. 여러분, 저 너무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돌아서면 입을 탁 쳐. 목사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게 하루에, 저 솔직히 고백할게요, 여러 번이어요. 그 돌아서면 거룩한 정죄감으로, 그도 하나님 만든 형상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 또 돌아서, 근데 또 이 습관이, 남의 말하는 것은 별식과 달아서 그 입에 아주 그냥 아주 어떻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뭐 있습니까? 막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서서, 그리고 찝찝해. 오늘 셋이 모였는데 어떤 사람을 막 아주 재미나게 얘기했어. 돌아서면 찝찝해. 하나님이 선한 양심으로 쿡 찔러. 야, 너는 잘하고 있냐? 그러면 맞아요. 다시는 안 해야지. 그게 거룩한 정죄감으로 가서 회개가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 끊어진다는 거예요. 나 안 할래요, 하나님.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늘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선한 양심의 소리만 듣고 있고 더 단계를 도파해서 거룩한 정죄감으로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나 없이 모이는 공간이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저도 그래요. 수근수근 하다가 갑자기 나오면 뚜껑이 자라고 하면 저 사람 내 말.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부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죄짓기 전 아담의 형상으로 복원시킬 것인데 이 말씀을 붙잡으라.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도 한 3시간 지나고 나면 또 내 스스로를 정죄할 것이고, 내가 어느 순간 또 밥 먹다가 저 사람은 저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 그리고 또 판단할 것이고, 다른 사람의 판단의 말에 내 마음이 또 무너질 수 있어요. 확신합니다. 예언합니다. 오늘 못 가고 또 우리는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네가 그렇게 설령 그렇게 너 스스로를 또 그렇게 선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또 거룩한 정죄감에 따라 무너진다 할지라도 괜찮아. 이 말씀만 기억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지은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이야, 딸이야. 괜찮아. 또 정죄해도 괜찮아. 네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그리스도 밖으로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정죄감이 들고 또 정죄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 보호해 주셔요. 그런데 이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우는 사자처럼, 악한 영이 가룟 유다처럼 확 삼킬 자를 잡다가 이제 가룟 유다에게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땐 가룟 유다는 선한 양심을 통해서 자기를 보았어요. 그대로만 베드로처럼 3번 부인했지만, 나는 저자를 몰라. 예수님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내 안에 있었다. 하나님 예수님을 정죄하고, 난 저자를 몰라, 나는 저자와 상관없어. 베드로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 거잖아. 하나님을 정죄한 거잖아.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런데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대적하고 능욕해도 그냥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산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양심을 통해서 막 회복시키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그가 이제 사탄에 이끌려서 가득 참에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다렸던 악한 영이 와르르 떼거지처럼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삼킬 자를 달려서 막 어떻게 했습니까? 정죄감을 막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한 정죄감. 내가 미쳤어.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돼.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목을 메고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있을 때는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정죄감을 받는다면 기뻐요. 할렐루야. 그렇죠?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도다. 그래서 거룩한 정죄감을 그렇죠? 받고 늘 그걸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시편 1편의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아멘.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도다. 이 시편 기자 다윗은요, 얼마나 많은 정죄를 받았습니까? 판단을 받았습니까? 사울 왕에게 죽음을 당할 때까지 쫓기는 신세였어요. 근데 그는 거룩한 정죄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마음을 받고 자기를 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그에게, 다윗에게 준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실 거야. 그러니까 악한 사탄이 야, 너가 사울 왕을 피해서 네가 어디서 살 수가 있어, 억울하지? 하면서 엄청난 정죄감을 주었을 때 그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정죄감을 받고 회개에 이르며 구원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에게 주신 너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너를 창조했으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괜찮아, 주와 함께 하시니 나는 괜찮아. 아멘. 그래요. 그 거룩한 정죄감을 받은 다윗의 우리 인생을 알지 않습니까? 결론, 다윗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아무리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정말 악한 사탄에 쌓여서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멘, 거룩한 정죄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룩한 정죄감을 받고 회개에 이르게 되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권능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악한 사탄이 준 정죄감, 선한 양심을 통해서 회복시키려 했으나 그리스도 밖으로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악한 영이 사망의 법의 통치에 의해서 그를 죽음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아나니아, 삽비라도.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우리 모습은 어떤지 늘 묵상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악한 정죄감, 사탄으로 오는 정죄감이 있을진데 내 자신을 정죄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할 때 막아나는 방법과 구체적인 훈련에 대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훈련을 하라. 정죄 생각들이 감정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훈련하라. 정죄와 판단을 받을 만한 행동이 있다면 고치라.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정체성을 인식하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선포하라. 아멘. 심플해요. 우리는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별식처럼 남의 말 하는 것을 막 고소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 위에는 죄인이, 그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 내일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턱걸이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삶 가운데 살아낼진데, 이 6가지 훈련과 방법을 우리가 인식하고 기억하고 있다면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 때 정죄감, 내 자신을 정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빚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은 사람이다. 내가 비난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왜? 나를 막 억울하게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이간질하는 그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여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야, 사탄이 저렇게 생겼나 보다. 그 정도로 억울할 때마다 더 그런 거예요. 정말 비방을 받을 때마다. 그래서 억울해서 미치듯이 펄쩍펄쩍 뛸 때, 여러분 직장 상사가 그렇습니까? 누명을 씌우거나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지를 못해요.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으니 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나를 보호하자. 아멘. 나를 지키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의 판단과 정죄에 무너져 있을 때, 그런 판단들이 밀려와서 고통스러울 때 이 말씀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죄의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악한 사탄이 막 부어줄 때 내 감정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감정으로 들어오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감정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의지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의지로. 생각이 감정을 사로잡아요. 우리 이성의 존재예요. 그래서 이성이 무너지면 감정은 한순간에 무너져요. 밤새도록 어떤 정죄의 생각, 뭐 음란의 생각도 마찬가지죠. 그런 생각을 받으면 이제 감정이 무너져요. 내가 지키리라 했던 감정이 무너지고 이제 의지로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정죄의 생각이 내 안에 감정으로, 그래 더 나아가 의지, 행동으로 죄된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뭐 훈련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막 밤새도록 정죄의 생각, 막 누군가를 향한 미움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어떻게, 우리 다 해봤잖아요. 안 돼. 막 입을 뒤집쓰고 소리도 지르고. 그 악한 정죄감, 사탄으로부터 오는 정죄감은 아무리 여러분의 머리를 쥐어뜯고 내 생각 안 할 거야 해도 더 불면증에 시달려요. 악한 정죄감은 사탄이 주기 때문에. 그럼 근원을 잘라내야 돼요. 정죄의 생각들이 감정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냐? 딱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러한 정죄의 생각을 준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 가운데 사라질지어다. 누군가 여러분을 정죄합니까?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정죄의 영들은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쫙 뿌리는 거예요. 내 생각 쫙 뿌리고. 이거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정죄의 생각들이 있을 때 밤새도록 머리 뜯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막 생각이 2시간째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러운 생각은 떠나가라. 이 생각을 주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그럼 신기하게 해요. 평안해져요. 그리고 생각이 안 나.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이 체험이 훈련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으로 녹아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3번째, 여러분이 혹시 정죄와 판단을 받을 만한 행동이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바라봤을 때 억울하게 부당하게 받는 고난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수 있어요. 때로는, 그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의 반대편을 사탄의 무리들은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은 아시지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고칠 행동이 없는데 부당하게 판단을 받고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대꾸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판단을 받고 있어, 정죄를 받고 있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선한 양심으로 푹 찔러 보니까 내가 그럼 얘기를 들을 만하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한 정장함으로 돌파가 일어나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죄와 판단을 받을 만한 행동을 내가 하고 있다면 고치십시오. 만약에 행동이 없는데 부당하게 받는 그런 정죄 판단이라면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공의로운 재판으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스라엘 구약의 선지자들을, 그렇죠, 비방하고 힐난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막 했을 때 그냥 그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를 판단한 사람에게 가서 나 억울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저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버려뒀어요. 예수님도 내버려뒀어요. 스테반도 돌에 맞으면서 자기를 판단하고 정죄해서 죽이려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냥 나하고 너하고 상관없다. 너는 너의 역할이 하나님께 심판과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는 그 일의 중심에 여러분 있습니까? 정죄를 받고 있습니까? 억울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끌어내리기 위한 가장 완벽하고도 빠른 열쇠는요, 냅두세요. 난리를 치더라도 냅둬. 어둠은요, 그들이 그럴 때, 예를 들면 그럴 때 내가 반응하고 싸우고 다퉈서 완전히 깨어지는 것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로운 재판을 빠르게 재판가신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입을 닫는다. 말하지 말아야지. 딱 이제 분별했다면 이게 악한 정죄감이구나. 사탄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 달려드는구나. 오케이. 내가 고칠 행동이 없어? 내가 뭐 사과할 게 없어? 용납할 게 없어? 그럼 오케이, 그냥 가만히 두면 돼요. 그럼 막 난리를 나겠죠. 그러나 시간이 되고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에 나는 공의로운 재판관이니 네가 정죄받은 것을 내가 갚아주리라. 너를 정죄한 것은 나를 정죄한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 2절, 그렇죠?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네가 정죄하는 그 정죄함으로 네가 정죄함을 받을 것이고,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중심도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의롭게 일하여 주시고 분별해 주시옵소서.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는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명확히 보여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춰내시고 다 깨닫게 하시고 다 온전케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재판이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정죄감, 막 가룟 유다처럼 정죄감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해. 그리고 막 정죄감, 억울한 정죄를 받고 울고 있을 때 내가 네 마음 알아. 괜찮니? 너 괜찮아? 억울해서 울고 있을 때 기도하다가 대종아 너 괜찮니? 견딜 수 있겠어? 말하고 싶지. 너도 막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지. 근데 네가 나 때문에 참았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요. 난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살아봤자 이제 30년. 그래서 저는 이런 세상의 영적인 흐름이 다 정죄요, 판단이요, 이 악한 사탄의 이 세상의 신이 장악하고 있어서 저는 하나님 나 오래 120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난 기도 안 해요. 난 120살까지 살으라고 할까 봐 겁나. 왜냐하면 정신이 혼미할 때, 믿음이 제일 끌 때 막 멸루감 받고 쫙 들어가야 되는데 상급을 다 까물까 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는요 믿음이 제일 좋을 때,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이 순간 강단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거룩한 정죄감을 받아서 하나님 나도 죄인이에요. 나도 남의 말하는 것이 별짓것 같아서 나 하나님 너무 재밌어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어쩌면 그 회개가 임했을 때가 가장 믿음이 클 때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면서 나를 지키고자 하는 그 순간, 가장 무너져 있는 순간, 가장 처참한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그때의 믿음이 가장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라도 나를 데려가신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은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정체성을 인식할 때 들을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때가 되면 천국에 갈 거야. 나는 이 세상에 잠깐 나그네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그네 길에 여러분 가진 게 많습니까? 잠깐 이쪽으로 나그네 그래 3박 4일 어디 갔다 와라 휴가를 보내셨는데 이번에 지금 좋은 게 많습니까? 좋은 집에. 그럼 하나 땡큐 지저스 너무 감사해. 그렇죠? 하나님 우리 휴가 보낼 때 엄청난 많은 휴가 보상금을 준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나사로처럼, 거지 나사로처럼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괜찮아. 지나가요. 반드시 우리는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에 있으리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는 악한 사탄으로부터 받는 정죄감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 자신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할 때 무너져 있는 그 한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섯 번째, 날마다 선포하십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좀 있으면 난 갈 거야. 아버지 집에 갈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런 정죄감이 있을지라도 금방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어떻게 말씀하셔요?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탄이 약한 정죄감을 가지고 흔들어 댈지라도, 엄청난 문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영적인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평안이 쫙 임해요. 그래서 할렐루야 샬롬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욥과 같은 의인의 믿음은요, 그런 환난, 어려움, 풍파 속에서 어떻습니까? 샬롬의 평강을 유지하는 것. 그게 더욱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막 그렇습니까? 그러면 와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거룩한 정죄감을 주고 정말 놀랍게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허락한 훈련이니 이 훈련을 잘 이겨나가야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봤는데 눈물이 쭈르륵 흘리더라고. 선한 싸움, 이게 선한 싸움인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달려가다가 악한 영이 주는 정죄감에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선한 양심을 통해서 일으키기도 하고 또 거룩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세 가지가 다 우리 삶 가운데 혼재될 거예요. 그러나 그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아멘, 아멘, 나에게뿐만 아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이것이 우리의 유료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요 행복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중보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요 영적 최전방에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 더 잘하시잖아요. 우리는 현지 선교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과 표적을 드러내서 이 중남미 전체에 스페인어로 복음통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실진데 이 안에서 얼마나 영적 존재가 많겠습니까?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동시에 사탄도 역사하는구나. 아멘.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곳에 악령이 충만해요. 이해되십니까? 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쫙 일하고자 하는 것이 있잖아요. 어둠이 공격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무나 그죠? 평안한 것도 은혜지만 또 막 정신없는 것도 주님의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 시간이 지나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아멘 온전케 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끌어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늘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 거룩한 정죄감을 받고 아버지 나 또 죄 졌어요.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아버지 그 음성을 마지막 이 땅에서 남기는 유언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됐어요. 이 땅의 모든 말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정죄감을 받고 나를 돌이키며 회복되는 그 단어만을, 그 말들만을 이 땅의 유언으로 남겨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또 훈련되는 방법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멕시코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본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